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다. 언제나라는 말이 쉽지 않은 말이죠. 뭐 좋을 때야 항상 하나님 선하시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까지도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리라고 생각하고 얼마만큼 이렇게 구부러진 길들을 거쳐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아마 좋은 인생의 지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얼마만큼 구부러진 길을 우리가 이렇게 걸어왔는가, 어떤 지점에서 길이 꺾어지고 왜곡되고 뒤틀리고 이렇게 험난했는가를 표시를 하게 되면 아마 수없이 많이 구부러진 길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는 그런 구부러진 길을 맞이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길을 헤쳐나왔는가.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롬바드 스트리트라고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롬바드 거리, 롬바드 가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수없이 많이 몰려들죠. 경사로가 얼마나 심하냐면 27도입니다. 뭐 건축하시는 분들은 금방 감이 올 겁니다. 27도는 이거는 꼬꾸라질 듯이 경사가 높은 것이죠. 거기를 오르기도 내리기도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하나의 거리인데요. 그 길을 오르고 내리기 위해서 8번 구부러집니다. S자로 이렇게 8번.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지옥의 코스죠. 그 여간에서는 거기에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또 꺾어져야 되니까요. 금방 꺾어져야 되고 이렇게 8번을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올라가야 정상에 올라가게 되고 정상에서도 구불구불 8번을 꺾어져야 이제 아랫동네로 내려오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거기다 케이블카를 설치해 놨을까요? 케이블카를 타고 가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가장 짧은 거리에 가장 많이 구부러진 길이지만 또 엽서에 나타날 정도로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구부러진 길마다 아름다운 화단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형형색색의 꽃들이 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라고 해가지고 골든 게이트 브리지라고 하는 그 유명한 다리가 있잖아요. 그 다리와 더불어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롬바드 스트리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마도 인터넷을 찾아보면 그 아름다운 모습이 금방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많은 구부러진 이런 굴곡들이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부러진 인생길을 많이 구부러지면 구부러질수록 더 아름답게 치장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이 구부러졌지 않습니까? 10대 청소년 시절에 형들에게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와서 사는데 또 그렇게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까지 갇히게 돼서 결국 10대 시절에 그렇게 외국으로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 무려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는 인생의 구부러진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렇게 구부러진 인생길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묻게 되는 거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연세가 연만하셔요. 그리고 몸에 병이 많으셔요. 매일같이 약을 드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같이 병원을 다니셔야 돼요. 마음에 낙심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덜 아프게 하실 텐데 이렇게 아프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고. 그리고 안 계시다고. 그만 믿고 싶다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더 사모하는 것이겠죠. 오죽했으면 평생 믿었던 하나님을 안 믿고 싶다고 말하고 싶으실까? 저는 그 이면에 놓인 그 생각을 읽을 때에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요셉은 그런 구부러진 인생길을 가면서 구부러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왜곡됐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뒤틀렸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봤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부러진 길을 펴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구부러진 길이 펴져지기를 원했지만은 요셉이 택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노예면 노예 생활, 죄수면 죄수 생활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노예로서 최선을 다하고 죄수로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그러지고 뒤틀리고 왜곡되고 잘못된 이런 길들을 펴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제일 강조되는 단어가 모든이란 단어예요. 모든이란 단어.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몸도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이럴 때는 당연히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믿어지죠. 그런데 보세요. 몸에 병이 들고 가난해지고 자녀들이 형통하지 못하고 집안이 어렵고 어려움이 가중되면 또 고치지 못할 질병에 걸려서 그 질병 때문에 사투를 벌이고 이런 경우가 되면은 모든 것이란 말이 쉬운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많은 계획들을 세워요. 그렇죠? 자라면서 학교를 선택하는 일이나 전공을 선택하는 일이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나 직장을 선택하는 일이나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요. 그 선택에 따라서 수많은 결과들이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의지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파생되는 결과는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죠.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그 사실을 이렇게 놀랍게 시적으로 표현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어야지, 누구와 결혼해야지, 어떤 직장을 잡아야지,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해야지, 마음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우리의 구체적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여러분의 인생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암송하기 좋아해요. 저도 이 구절을 절절절절 외워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얼마나 쉬워요, 외우기가. 그리고 우리는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구약의 버전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 구약의 버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이 창세기 50장 20절의 신약의 버전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이다. 여러분,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애굽의 상인에게 나를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애굽에 팔아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형님들의 악한 생각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우리가 원치 않았던 질병과 고통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했습니다. 겨자씨에 비유했어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눈꽃만한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심겨지고 거기에 물이 주어지고 양분이 주어지게 될 때 풀보다 더 자라고 나무만큼 커가지고 가지가 뻗어나가고 잎사귀고 나니까 새들이 와서 둥지를 튼다는 말이에요. 농부가 왜 겨자씨를 심었을까요? 겨자를 얻기 위해서죠. 생선회를 좋아했는지 아니면 핫도그에 발라먹는 겨자 소스를 좋아했는지 겨자를 얻기 위해서 심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농부의 생각 속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줄은 몰랐습니다. 새들이 와서 깃들일 줄은 몰랐어요. 농부의 계획이 그거 없었어요. 다만 씨를 뿌렸을 뿐이에요. 씨를 심었을 뿐이에요. 물을 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새들이 와서 깃들었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새들이 와서 깃들이라고는 농부는 계획 속에 없었어요. 우리가 이처럼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그 가지가 얼마나 어디로 뻗어나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지에 와서 둥지를 틀고 깃들일지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씨앗을 뿌릴 뿐이에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확장성,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니 놀랍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반경 50km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직경 100km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것이다. 될 법한 얘기예요. 50km밖에 못 가봤는데 직경이라고 해야 100km 벗어난 적이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진짜 놀랍죠. 2세기에 유대 역사가인 유세비우스가 역사책에 기록해 놨어요. 베드로가 로마까지 갔다고요. 세베대 아들 요한은 스페인까지 갔다고요. 그리고 안드레는 인도까지 갔다고요. 아니, 도마가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은
가이드가 항상 보여주는 게 겨자씨예요. 그리고 탕자가 먹었던 쥐엄 열매, 이거 꼭 보여줘요. 우리도 신기해서 보죠. 쥐엄 열매는 커요. 그런데 겨자씨는 진짜 조그매요. 직경이 2mm. 잘 보이지도 않아요. 색깔은 검은색, 노란색, 흰색이 섞여 있어요. 조그만 씨예요. 그런데요, 그 씨 하나 속에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비타민 A,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K, 칼슘, 철분, 마그네슘, 인, 칼륨, 나트륨, 아연. 얼마나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겨자씨 하나래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항염, 염증을 치료해요. 항암, 암을 치료하는 그런 요소가 더 들어있어요. 요만한 겨자씨예요. 하나님의 신비죠. 우리가 여름철에 흔히 먹는 수박만 해도요,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아요. 수박씨가 조그마잖아요. 새까만 씨를 갖다가 땅에 심잖아요. 땅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해요. 20만 배, 씨앗의 20만 배의 무게로 커져요. 씨앗의 무게와 수박 한 통의 무게가 1대 20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어떻게 수박씨가 영양분을 흡수해서 그 어떤 화가, 어떤 미술가도 흉내낼 수 없는 색을 그 껍질에 입힙니까? 아무리 훌륭한 화가가 그려도 진짜 수박만큼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껍질의 안쪽에 하얀 퇴를 둘러요. 하얀 속살이요. 그 또 안쪽에는 빨간 속살을 만들어요. 누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정말 잘 설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물을 자격이 있는 거죠. 수박 속의 씨앗은 누구나 셀 수 있지만 씨 속의 수박들을 셀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수박 한 통에 씨가 몇 개인지 다 셀 수 있어요. 셀 수만 있다면 이 산수를 하는 사람들 다 세죠. 그러나 씨앗 하나 속에 수박이 몇 개가 달릴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마음에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고, S자로 꺾어지면 꺾어지고 뒤틀리면 뒤틀리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리 텐 붐 여사가 쓴 간증집이 피난처라는 책이에요. 피난처, The Hiding Place라고 그랬어요. 이제 숨는 장소라 이런 뜻이죠. 영화로도 나왔어요. 피난처라는 그 책이. 이 코리 텐 붐, 텐 붐이 다른 단어인데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성이 두 단어예요. 텐 붐이 성이고 코리가 이름이에요. 코리 텐 붐, 텐 붐이라는 성을 가진 코리라는 여인. 그분이 쓴 책이에요. 나치의 네덜란드 침공 기간 중에 코리의 가족은 유태인들을 숨겨주죠. 근데 나치의 스파이가 밀고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들켜버립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나치에 끌려가요. 포로 수용소로. 근데 아버지가 84세가 됐어요. 이름이 캐스퍼 텐 붐이에요. 캐스터 텐 붐. 이 아버지가 84세 연로하셨어요. 그래서 나치가, 그래도 나치도 사람이니까 아버지에게 이렇게 제안하죠. 당신의 나이를 고려해서 당신을 포로 수용소에 데려가지 않고 노인 요양소로 보내줄 테니까 당신이 한 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고 앞으로 다시는 유태인들을 숨겨주거나 관여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캐스퍼 텐 붐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내가 한 일이 잘못이 없어. 내가 뭘 잘못했어? 사람을 살려주는 일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당신들이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시오. 그래서 그는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서
얼마나 모진 고문을 당했든지 열흘 만에 죽어버립니다. 아버지가 죽어요. 언니 포로수 용소에 같이 끌려가서 언니도 포로수 용소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살아남은 고리텐범 여사는 그 이후에 자유의 몸이 됩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나치의 그러한 대학살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자신들을 고문했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고리텐범 여사가 그 피난처라는 책을 보면요, 자수 아시죠? 자수. 이렇게 수를 놓는 거 말이에요. 자수를 가지고 예화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자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좀 아쉽습니다. 자수가 이렇게 자수를 놓게 되면 이 뒷면 엉망진창이잖아요. 엉망진창. 뒷면 이렇게 자수의 뒷면을 보고서 앞에 있는 그림을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뒤죽박죽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탁 넘기면은 기가 막힌 그림이 나와요. 아름다운 그림이 나와요. 뒤집어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엉망진창된 뒷면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엉망진창된 이런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우리의 눈으로는 엉망진창이 된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뒷면에 새겨진 아름다운 자수의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느냐 하면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엉망진창이 된 자수의 뒷면처럼 뒤엉키고 엉망진창이 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변화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의 서두의 기사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창조 당시에 어떻게 있었다고요? 땅이 혼돈하고, 혼돈이라는 말이 카오스예요. 무질서를 말해요. 카오스.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텅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어요. 운행하시다는 말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렇게 품었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 질서가 생긴 거예요. 카오스가 혼돈이죠. 질서가 코스모스예요. 가을철에 길가에 핀 코스모스 있죠? 코스모스가 영어 발음은 카스모스인데 질서란 뜻이에요. 카오스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까 질서가 생긴 거예요. 세상이 창조된 거예요. 자수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엉망진창이 된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니까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뒤틀린 거리처럼 보여요. 롬바드가처럼요. 하나님이 거기 아름다운 꽃장식을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완성품을 보면은 그게 고통의 길이 아니라 재미있고 흥미로운 길이 되면서 기쁨의 길이 되고 행복의 길이 돼요.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 교회만 해도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기 계신 우리 모두들, 우리를 깃들이게 하기 위하여 이 교회가 개척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깃들이게 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고 이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개척 멤버에 근접하신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1955년 1월 9일 설립일 아닙니까? 55년 6.25 동단의 폐허더미에 있는 이 빨래터 콩나물 공장에 있던 이 자리에 이 예배당이 세워질 때에는 제가 여기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의 멤버가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깃들게 하신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으셔서 청량교회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개척교회 멤버들이 이 땅에 심었을 때에 거기에 공중에 새들이 깃들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큰 나무가 되고 줄기가 뻗어나고 잎이 나서 새들이 둥지를 틀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멤버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왜 여기 있게 됐다고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곳에 씨를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깃들일 수 있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태국에, 몽골에,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들을 아우를 수 있는 청량동산과 청평수련원을 우리가 설립하게 됐어요.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로 오늘도 이 과일들을 이웃에 전달할 겁니다마는 70여 가정에 이웃에 반찬을 공급하게 됐어요. 한 해에 10수명씩 장학금을 수여하게 했어요. 세계 지도를 펼치고 기도할 때에 저는 저 중미에 있는 코스타리카부터 브라질로 내려갔다가 거기서부터 서진해가지고 저 끝에 남아공까지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36가정은 매달 10만 원씩 헌금해서 3분의 선교사의 가정을 후원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들, 몽골에 있는 어린이들과 자매견을 맺어가지고 매달 우리 청년들이요 3만 원, 6만 원씩 그렇게 후원을 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라브리 카페에서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우리 섬기시는 분들은 누가 알아줘요?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수익금이 생기면 모아가지고 매달 50만 원씩 태국의 은혜센터를 돕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계획이 이 교회가 처음 겨자씨처럼 뿌려졌을 때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코스타리카, 브라질, 파푸아니우기니, 태국, 몽골, 일본, 호주, 말레이시아, 터키, 캄보디아, 우간다, 남아공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우리가 그들까지도 깃들일 수 있는 둥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싸움질을 하니까 그냥 한국 또 개발도상국 한참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는 막 좀 뜨고자 하는 그런 마켓들이 다 망한 거예요, 전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비치지 않고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통해서, 아니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 인근에 살던 제자들, 그저 예루살렘 인근에 살던 제자들을 향해서 땅끝까지 가거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비전과 꿈을 심어주니까 그들이 인도까지, 스페인까지 그렇게 뻗어나가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했습니까?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 그 감사의 제목처럼 여러분은 어떻게 감사하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편 136편을 축약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요약해서 또 각색해가지고 제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푸신 기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여름 그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 많은 위험과 질병과 사고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질병을 붙들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면서도 소망 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잠잘 곳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늘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터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와 민족의 새로운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도록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 걸음 내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